같이 합시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보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워질 열국을 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바라보셨습니다. 크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밤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믿고 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가 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나님 꿈꾸신 대로, 하나님 소원하신 대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가정, 그런 성도, 그런 민족, 그런 국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태주는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멘. 찾아오신 하나님. 놀라운 사실입니다. 신이 조물주가 전능자가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사실 자체가 천지개벽이며 천지가 진동할 놀라운 사건입니다.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즉각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심 같이 내게도 찾아오신 것이 맞아요라고 우리도 동의하며 인정하며 주께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말로 놀라운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놀랄 일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안 놀라니까 제가 놀랍니다. 아브라함은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찾아주심에 즉각 행동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찾아오심의 선물을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복음으로 찾아오시고 예수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오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주신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아준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주신 그 사람에게는 선물을 안겨줍니다. 그 선물은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기대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한계가 있는 나, 인간의 제한된 연약한 존재인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날마다 가지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말의 다른 뜻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뵙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평생 산 동안 기대하는 삶으로 평생을 살아갔던 신앙 인물이 아브라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진다면 그분이 주신 믿음을 내가 받았다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남은 때를 주 앞에 달려가는 주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신뢰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신뢰, 신뢰는 믿음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면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남편을 믿는다는 것은 내 남편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사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갔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정말 이 문제는 답이 없고 풀기가 너무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성숙을 계속 가져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심이 아브라함이 이미 뿌리를 내린 까닭에 아브라함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모래산으로 올라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약함 없이 넘어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중보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 믿음이 나의 믿음 되어서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를 가지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 상인에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당시 노예 취급은 사실 인격적인 대우가 전혀 없는 거죠. 물건 취급받는 거죠. 돈으로 사고 팔고 넘겨주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고 형제인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미디안 상인에 팔린 요셉은 미디안 상인이 더 큰 돈을 받고 보디발의 노예로 또 넣어줍니다. 보디발의 노예로 요셉이 생활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가 되든 죄수가 되든 상관이 없이 그는 끊임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믿음으로 산 장본인입니다. 아멘. 자기는 노예가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나는 죄수가 되어 오게 들어가서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그는 환경이 아무리 바꾸고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어져도 그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던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참에 애굽의 제일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애굽 백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이주해서 하나님 400년 역사 속에서 다시 출애굽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습니까? 아멘. 언제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걸 정말 믿습니까? 어떤 경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면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말씀하신 일입니다.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진행시키신 일은 바로 하나님 친히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나를 찾아주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나와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준 다음에 하나님 행동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준 그 백성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일하여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따라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출발했습니다. 언제나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억울한 말 한마디 들으면 그걸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울한 당해도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넘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억울한 말 한마디 들으면 깊은 묵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깊은 묵상의 열매는 그에 대한 미움과 심지어는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저주가 자기의 돌아오는 저주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오늘 성경 3절에는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대장도 저주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극히 제한해야 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성질에 안 맞다고 해서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삼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이 올라오죠. 올라와도 누르고 제한시키고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받을 사람아. 쉽지 않죠? 안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너를 저주한 자에게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험한 말, 욕된 말, 억울한 말을 비록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말을 깊이 묵상하지 마시고 넘겨버리시고 그를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축복의 통을 낸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 묵상한다면 그런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묵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 깨닫게 알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옛사람의 삶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성숙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잘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2절에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대를 위해서 신앙 계승되어지며 아브라함의 반열에서 또다시 아브라함처럼 부름받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쁜 민사비 당신은 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복의 통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복의 통로 된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이고 부르신 목적이고 구원하신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 세우신 그 엄청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평생을 살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밤하늘 별같이 모래 해변같이 많아지는 이 축복의 씨앗이 되고 믿음의 선조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불신의 바벨탑을 높게 쌓고 하나님과 겨루겠다는 인간 교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일 조건은 교만이라는 탑입니다. 절대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교만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교회 다니면서 삼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내가 혹 교만함은 아닌가? 경계 1호입니다. 아멘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걸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홀로 유일하신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 어떤 것을 행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은혜이며 기회일 뿐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진 통로로 도구로 연장으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아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바울은 모든 존귀와 감사와 찬양 영광은 하나님께라고 고백하며 노래했던 것입니다. 아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아멘.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남은 일평생 산 동안 오직 올곧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워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축복을 하신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다 복의 통로입니다.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 모두가 다 따라서 모두가 다 복의 통로입니다. 아멘이시죠? 모두가 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물론입니다. 모두가 다 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이 복의 통로의 사명을 내가 분명히 알고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복의 물줄기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복이 계속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물줄기가 내게로까지 흘러와서 나도 그 물줄기와 함께 합류되었고 나도 복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축하받을 일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복의 통로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자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라의 아들, 우상쟁이의 아들,
우상의 도시에 살던 한 인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한 어떤 인격과 자격을 갖춘 인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그를 불러서 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에 의해서 도도히 흘러가는 물줄기의 방향을 바꾸셔서 새로운 물줄기를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어 가신 것입니다. 아멘. 불신의 강, 저주의 강, 죽음의 강의 물줄기를 되돌려서 희망이 넘치는 생명의 강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아브라함 통해서 이루어 가시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역사 속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함께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4절. 이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 175세에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그래 75세면 비교적 지금 우리나라를 100세로 해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다시 한산해서 계산하면 40초반입니다. 175세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즉각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섭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도 저렇게 살아보지만 생각해보면 되돌아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 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 귀한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 그리 좋은지 꿀같이 단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받고 또 받고 읽고 또 읽어도 기쁨이 충만한 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세를 행하신 하나님을 따라 안 썼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새 주인이 생겼으니 그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서 175세까지 말씀을 받으면서 평생을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인물인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앞날을 예측하기가 너무도 힘든 세월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신뢰하는 대상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전히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과 함께합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과 함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오늘 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신 것이 맞다는데 동의하시고 동의된다면 난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를 다시 재정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부단히 살아 경주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수요일 밤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수요일 밤은 자녀들이 함께 들으면 더 좋은 밤이지만 그럴 수 없는 편도 있고 하지만 이번 수요일 밤 설교 제목은 하나님 주신 보석 누굽니까? 자녀입니다. 이걸 몰랐기에 이걸 제대로 내가 인식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신 보석 자녀를 내가 왜 진직 보석인 줄 몰랐던 것.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보석으로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함께 풀어가며 은혜 받는 시간 수요밤 되시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바쁘시겠지만 한 주간도 열심히 잘 살아가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대화하며 서로 감사하며 서로 축복하며 피차에 기쁘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주간의 삶을 또다시 한 주간 잘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화요일 날 오후 3시에 상주 교도소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제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번 화요일 오후 3시에 교도소 예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써주시라고 기도 지원 부탁드립니다. 긴 내용의 말씀은 아닐지라도 그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새사람 되는 축복이 그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나는 승리할 힘은 없지만 하나님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 아브라함처럼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밤에 사실은 놀라는 가슴을 안고 집으로 가기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앞에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게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면서 나를 이 땅에 보내놓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주님 앞에 갈 때가 일생 동안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내가 현재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엄청 놀랐고 감사하며 기쁘며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같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모두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사명을 능히 믿음 안에서 감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그 원하는 것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심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